처음 시카고에 와서 공장에 다니는 생활을 했었는데 같이 일하던 직원이 입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문안을 갔습니다. 레반스우드 병원을 했죠. 손목에 끈이 있는데 담당 의사가 닥터 리 LEE로서 LEE는 분명히 한국 사람이다 생각하고 전화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그를 통해서 시카고에 먼저 온 저 중고등학교 동창들을 만나게 됩니다. 대부분 한국에서 이과대학을 졸업하고 의사가 돼 미국에 온 사람들이죠. 그러나 저들도 그 당시는 이곳 병원에 정착하기 위해서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처음 몇 년간 인턴 생활을 할 때는 말로 할 수 없는 고난스러운 삶이었습니다. 가혹이었습니다. 며칠을 꼬박 세울 때가 있고 간호사들이 영어로 무슨 이야기를 하면 진땀을 흘리고 누구랑 과장들이 전화로서 명하는 오더는 더욱 그랬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는 것도 어려웠습니다. 그렇다고 저들이 무슨 파트타임으로 다른 걸 할 수 있겠어요, 의사가. 그런데 저들이 저녁으로 밤으로 또 다른 시간이 있으면 할 수 있는 일이 있는데 백화점에 가서 앉아있는 원하는 사람들의 귀를 뚫어주는 겁니다. 귀걸이 하기 위해서는 귀를 뚫어야 되는데 일반 사람들은 뚫을 수 없겠죠. 닥터한테 의뢰했단 말이죠. 그런 잡을 저들은 문라이트라 베토벤의 월광곡이라 그 말. 도무지 베토벤의 월광곡과 귀를 뚫는 것 무슨 상관이 있을까? 그래서 왜 그렇게 문라이트라 부를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웃었습니다. 저들의 언어가 되겠죠. 지금은 피어싱이라 해서 귀만이 아닙니다. 입술, 코, 심지어 혀까지 배꼽까지 뚫고 거기 달지 않습니까? 사실은 혐오감이 아무리 이해를 하려고 해도 이해가 되지 않는 혐오감이 있습니다. 여자는 왜 귀를 뚫을까? 그것은 역시 귀걸이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물론 요즘이야 남자들도 다 하고 요즘 여자들은 귀걸이는 젊은 사람만 아니지 않습니까? 한국 TV를 보십시오. 저 시골에 있는 할머니도 귀를 뚫어서 귀걸이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이 귀걸이라는 것은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멋대로 부리십시오. 그와 같은 고백이랍니다. 옛날 이스라엘에는 노예 제도가 있었습니다. 종이라는 신분이죠. 어떤 이는 너무 가난해서 팔려가면서 종이 되는 겁니다. 빚을 졌을 때 갚을 길이 없으면 종으로 팔려갑니다. 남의 물건을 훔쳤습니다. 4배를 갚아야 되는데 갚을 길이 없습니다. 그러면 종으로 간단 말이죠. 그러다가 7년쯤 되면은 자유인을 되게 하고, 특별히 구약성경 신명기 5장 사이에 보면은 7년이 아니라 50년이 되면 희년이라 해서 모든 종들은 자유인이 되고 모든 빚을 다 갚아주기도 합니다. 불의로 된단 말이죠. 그런데요, 어떤 종들의 경우에는 자유인이 되더라도 세상에 살기가 참 어렵다, 막막하단 말이죠. 그러면 또 주인이 참 아버지같이 어머니같이 좋은 분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종은 자유인 되는 것보다는 이 집의 종으로 살고 싶다. 그러면은 신명기에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제사장 앞에 서약하고 제사장이 종교적인 예식을 하는데 그건 뭐냐 그러면은 귀를 그 집의 문설주에 대고 송곳으로 팍 뚫는 거랍니다. 그럼 피가 나서 그 피가 그 송곳에서 그 집 창문에 상처를 남겠죠. 그 뜻은 뭐냐 하면은 신명기 15장 17절의 내용인데, 이는 이제 후로 나는 영원히 당신의 종입니다 하는 서약식이란 말이죠. 열왕기상 18장 21절에 엘리야 선지자는 말합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물게 하느냐? 여호와께서 만일 하나님은
그를 섬기고 그를 쫓고, 만약에 물질이 하나님이면 그를 쫓아라. 그래서 이것이냐 저것이냐 선택의 이야기입니다. 그 말은 누구의 종이 되는가 결단하라 그 말이죠. 만약에 누구의 종이 된다면 그에게 귀를 뚫어서 서약하는 건 그거지요. 여호수아 마지막에도 그렇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에 보면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은 너희에게 좋지 않거든 강 건너편에 섬기던 그 신을 섬겨라. 그러나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역시 이것이냐 저것은 선택입니다. 선택의 정도가 아니라 귀를 뚫는 서약식으로 영영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당신이 종이 되겠습니다. 약속을 요구한단 말이죠. 이 약속은, 이 서약은 오늘날 믿는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가령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섬김과 동시에 세상을 섬기는 것, 그거 둘 다 할 수 없단 말이죠. 그러면은 어떻게 할 것이냐? 둘 사이에 머뭇하지 말고 귀를 뚫는 심정으로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서양하는 겁니다. 이것이 가을을 맞으면서 내 마음의 확신입니다. 군대에 가서 훈련 가운데 한 달쯤 지나면 사격술이라는 훈련을 합니다. 매우 위험해서 훈련이 아주 어렵죠. 왜냐하면 실타를 쏘기 때문입니다. 자칫하면 사고가 날 수가 있잖아요. 사격 훈련에서 제일 먼저 배우는 것은 0점 조준입니다. 총의 가늠자에서 가늠자와 가늠변의 소리가 있는데 그 가늠새하고 가늠자하고 이게 딱 맞아야 된다. 그래야지 목표한 곳에 이렇게 타겟이 되지. 그렇지 않으면 삐뚤게 지나간다면 0점 조준이라 그럽니다. 가을은 내 영혼이 0점 조준하는 세월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다 빚진 자입니다. 빚을 주니는 하나님입니다. 얼만큼 빚진 자냐? 10,000달란트라 그랬는데 그 10,000달란트는 갚을 수 없는 양의 이야기할 때입니다. 즉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나의 빚을 갚기 위해서 아들 되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셨는데 그래서 우리 빚을 사해 줬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사용해 주십시오. 하고서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이고 헌신의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때 귀를 뚫는 겁니다. 이것은 꼭 육신의 귀를 뚫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의 귀를 뚫어 하나님 앞에 약속하는 것이죠. 그래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 귀를 예수 십자가에다가 귀를 박으면서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헌신하는 사람 되겠습니다. 온유한 자가 되겠습니다. 이런 서약. 그래서 세상 것 말고 성령의 귀고리,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온유, 절제, 사랑 이런 귀고리를 하나님 앞에 달기 위해서 귀를 뚫는 그런 결단이 이 가을이 있기를 원합니다.